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상징 행동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 그렇게 말씀하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거는 예레미야의 행동, 상징 행동이라고 하죠. 줄이나 멍에는 가축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쟁기를, 밭을 갈도록 멍에를 씌우죠. 이것을 사람이 맸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 이런 상징 행동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느 나라가 모였냐면 3절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이 국가들을 향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앞에서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신흥 강국이죠. 바벨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이 바벨론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이 연합 어떤 세력이 지금 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벨론은요 굉장히 주변 국가를 그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 바벨론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연합 체계를 갖추고 정치적 협의 체제를 만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연합 국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것을 또 담대하게 선포하죠. 왕 앞에서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살떨리는 일일 것인데, 지금 각국의 사신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았으면 어떤 사람 앞에 있어도, 어떤 강력한 어떤 제국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이 뭐냐면, 갈수록 그 아주 존재 자체가 다른 그런 신분 앞에 계속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일관적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에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 가도, 어떤 단체 앞에 가도, 어떤 그 존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복음보다 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든 복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느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피랍이 되어서 한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우니까 당연히 살려달라고 비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목숨을 구해달라고 구걸할 것인가, 목숨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앞에 두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마지막 그 모양이 굉장히 다르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죽음조차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계속 어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순교하신 목사님도요 굉장히 그 순교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그래서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급부상하는 바벨론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5개 연합국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바벨론의 통치를 수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은 인간의 정치적 연합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말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편한 소리죠. 왜냐하면 좀 비굴하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비굴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민족적인 어떤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여기에는 굉장히 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일제 때 뭐 항복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있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듣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지금 어떤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흐름, 정치적인 흐름, 종교적인 흐름, 그 큰 대세가 있습니다. 시대적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혼자 지금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굉장히 이거는 민족을 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소위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간다고요.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설교 대단한 설교들이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설교는 우리가 다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그 설교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설교가 선포되면 수천 명,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일주일 동안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의 홍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가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이 많으면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이 마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어떤 대세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도 수많은 가짜 예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짜 예언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헛된 희망,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만 위로하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들,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도 거짓이 뒤섞여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개인의,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우리 가정에 어떤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기름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깨닫는 지혜로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